우리말에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나라의 임금이 될 자격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나라도 다스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했어요. 교회 장로나 귀한 일꾼을 세울 때는 자기 가족을 다 예수 믿도록 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을 둔 자라야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므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두 몸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아는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그가 행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에 상처가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요 불행한 가정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하는 가정에서만 피는 것이지 다른 곳에는 절대로 피울 수가 없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난이 원수이고 가난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부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가정이 건강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 사랑이 없는 행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즐겁게 사는 것이 내게 주신 몫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세상을 이기는 모든 능력이 그 가정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가시밭이 많고 싸움터와 같아서 지칠 때가 많고 또 우리 스스로 넘어질 때가 피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아도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의 힘을 합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서로 행복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말했어요.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한 것은 가정을 대신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유일한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질 않아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끊임없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쁨으로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성공하고 평안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즐겁게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가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좋은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자연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날 참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즐겁지가 않아요.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도 우울하고 기분이 유쾌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선한 일을 행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즐겁고 아주 기뻐요.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받을 일을 하고 나면 생기는 일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편안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요. 이처럼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항상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고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라도 해보세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조그만 선한 일이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기쁘고 여러분의 마음도 기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항상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은 웃는 법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기 때문에 웃음도 없고 항상 그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찡그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받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싱글벙글하며 웃으며 살아요. 일로라고 하는 말이나 소문만복리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뜻깊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이 세상에서 최선의 일이고 최고의 가치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누가 복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의 머리가 하루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5만 가지라고 그래요. 네, 이 5만 가지를 머릿속에 다 입력하면 머리가 터지거나 아니면 미치고 만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억이 머릿속에 입력하게 되는 데는 거쳐야 되는 망사 같은 조직이 있다고 그래요. 망사 같은 조직에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크기보다 작은 것은 통과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습니다만은 큰 것은 모두가 다 걸려서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망사를 끼워둔 사람은 천하의 진리를 다 입력시켜도 공산주의의 진리만 들어가지 딴 것은 입력이 되질 않아요. 회계도의 진리만 입력되고, 여러분 회계도는 회계도의 진리만 입력되고 무신론자는 무신론 교리만 입력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억의 필터를 바꿔야 돼요. 바로 긍정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으로 바꿀 때 내 삶이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지성으로 받들고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회사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직업을 섬기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서울 시내 어떤 큰 교회는 1시간 대기조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모이세요. 그러면 1시간 내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일종의 강한 신앙 훈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누가 무슨 이유를 대고 핑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이 사명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과소평가하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에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기쁘고 대접받는 것보다는 대접하는 것이 더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것보다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며 베푸는 삶이 즐겁고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이에요. 또 자기의 관리를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항상 얘기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예. 의복을 시게 하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향기 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죄나 유혹을 이기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져요. 그러나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면 그날부터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옷을 시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있건 없건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항상 말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머리에 향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말씀도 살펴본다면 머리는 우리 머리에 뇌가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령하는 신체의 최고 사령부예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마음은 머릿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머리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동이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을 기질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기질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 기질대로 믿고 그 기질대로 행하고 살아가요. 성령을 받아도 나쁜 기질은 나쁜 기질 그대로 성령을 받아요. 약간 변하긴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나 그 기질 그대로 살았어요. 베드로의 기질이 사도 요한 기질로 변하고 요한이 베드로의 기질로 변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그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직분을 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나쁜 쪽으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캐나다에 가면 그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그 당뇨병이 걸린 곰이 있다고 그래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이 무심코 던져준 빵이나 비스켓, 사탕 같은 걸 받아 먹거나 이것을 주워 먹어가지고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이 먹이를 던져도 먹지 않는 곰이 있대요. 그런 곰들은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제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면 나쁜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교자가 된 것처럼 나쁜 내가 좋은 내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예. 가정의 출발은 에덴 동산으로 가정의 구성의 기본은 부부예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들과 아버지의 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어요. 부부가 결합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가 중요해요.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성장해서도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포용하고 이해합니다만 어려서 불행했거나 힘든 삶을 산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부부간에 사랑하며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정서적으로 사람이 안정되어 있어요. 감정지수가 풍부한 사람, 언제나 후한 넓은 마음이 있고 이해심이 있고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사랑을 하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안정된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이 돼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면서 따돌림을 받고 구박을 받고 욕먹고 자란 이런 아이들은 열등식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아주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노력과 의지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틀 속에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IQ 높은 사람이 성공률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은 EQ 감정지수가 높아야 돼요. 사람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폭넓게 받아줄 줄 알고 용서할 수 있고 바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폭이 넓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에도 성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어떤 가정에서 어느 부모님 밑에서 자라느냐 하는 이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량한 가정에서 좋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가운데 소위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두 다 자살로 끝날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부부간에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항상 떨어져 있지 말고 항상 함께 동행하며 빈틈을 주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애정이 금이 가지 않도록 항상 서로의 가까이서 서로의 정이 멀어지지 않도록 각자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항상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가정 상담자인 잔 칸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16년 동안에 걸쳐서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연구했어요. 왜 이 부부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 부부는 행복하고 그 자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었는가 16년 동안을 조사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부부가 행복하고 무병장수하고 그 자손이 잘 된 집안의 공통점은 남편이 아내는 남편을 칭찬을 아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당신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옷이 예뻐요. 오늘 당신 머리 헤어스타일이 너무 괜찮아요. 제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 머리도 괜찮죠? 오래간만에 바꿨더니 목사님 할아버지 머리에서 젊은 청춘 머리가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은 어떻게 해요?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렇게 짓하는 거 책망 많이 하고 야단 많이 치고 상처 많이 주고받는 가정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게 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만 자꾸 야단만 치면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나 보다 생각해서 자기를 과소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가 보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내와 힘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하 만민이 나를 다 좋아하고 모두가 다 나를 귀하게 여겨도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빛 좋은 게살구요 안고 없는 찐빵이 불 꺼진 항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쓸쓸합니까? 문제는 사랑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을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물론 주는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섭섭했던 일, 그때 마음 상했던 일, 상처받았던 일, 이런 일들을 다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가 말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말하는 도중에 이미 그 마음의 아픈 상처가 그대로 다 아물고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지.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자기의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기독교의 원수예요. 기독교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수치와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부부관계도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쓸쓸하고 상처가 되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고쳐주려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 나쁜 생각, 그리고 수치심, 이런 것들을 다 내다 버려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올미도 앞바다에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무슨 말 하든지 빈 바구니에 담은 것처럼 다 듣게만 해도, 말하는 거 듣고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기만 해도 30년 동안의 한이 아마 다 풀리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핑퐁 게임만 하지 마시고 서로 잘났네 못났네, 여러분 이런 싸움은 여러분 승패 없이 평생 하고 평생 상처만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평생의 연소로 사는 거예요.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살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부부와의 대화 시간은 자주 가질수록 좋은 것이에요. 가정이 건강하려면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헤어져 사는 것은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자녀들을 유학시키고 공부시킨다고 아내와 남편이 멀리 떨어져서 기러기 부부로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롭고 힘든 일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내게 아픔이 와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외국 멀리 타향에 보내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또 사랑하는 부부끼리 헤어져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저 가정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저려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헤어지지 않냐고 가까이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한 사랑에 성공하려면 나보다 상대를 높이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고 베풀고 내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처럼 가정이 깨지면 만사가 다 깨지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6남매를 낳고 키우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다리가 점점 마비되면서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주변의 친척들은 그의 아내 엘레나에게 말했어요. 너가 저런 남편과 6남매를 어떻게 함께 키우려고 하냐, 그냥 헤어져라. 그때 부인 엘레나는 말하기를, 저는 남편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장애인으로부터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미국의 장애를 가진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3선까지 대통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세상적인 축복 때문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작은 교회인 가정이고 또 하나는 큰 교회인 가정교회인 것이에요. 모든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해요.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재능보다 소중하고 여러분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에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까?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는 부귀영화보다 가정이 더 소중함을 짧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에 13년을 보낸 왕입니다마는 성전이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열심히 성을 지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그런 겸손한 고백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우리의 가정에도 닥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누군가 죽는 일이 우리의 식구 일이 될 수도 있고, 물놀이 사고로 누군가 죽는 일이 우리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일이 우리의 식구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주목과 도덕성을 믿다가 자녀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혹 사람들은 죄가 없으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욥기서 1장 1절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그에게 고난은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서 그의 모든 삶을 한순간에 휩쓸어 갔어요. 세상이란 사람의 예측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도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만 돈이 나갈 때는 되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편안한 잠을 주세요.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본문 10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네. 죽으면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필요 없대요. 지금 숨 쉬는 동안, 여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맡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오는 불행이나 실패의 결과는 모두가 다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다면 누구라도 최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최하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병들어서 쓰러지고 숨 끊어서 땅에 묻히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숨 쉬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부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기쁨으로 즐겁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즐겁게 믿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잘 가꾸어서 나와 후손들이 길이길이 믿음의 유업으로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